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궁금하시죠?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랬죠? 맞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귀로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또 눈으로는요,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놓여 있는 것,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혀는 말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대요. 실은 그들이 막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갑자기 자기들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쉽나요? 갑자기 제가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진행하다가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달라진 사건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맞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때부터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막 열심히 쌓았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이 민족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흩어져 있던 언어와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와 회복이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말, 언어, 말, 방언, 언어, 말.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의 주권이 성령님께 돌아간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령 체험할 때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셨다 생각을 하고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님을 못 만난 것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말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했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하세요? 자신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쁜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듣게 하시겠어요? 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언어로 정확하게 듣게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모두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앞에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 취했다고 말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분명 사도들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소리에 집중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말의 주권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이 3번씩 따라 하시는 거 아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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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순절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저희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